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자서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9장. 같은 주제를 계속하며 주께서 성녀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말한다. 성녀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실 것인지 약속하신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은혜를 베푸신 몇 가지 두드러진 예를 든다. 어느 날 나는 주님께 내가 많은 신세를 진 분의 시력을 돌려주십사고 끈질긴 간청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으므로 안타까우리만큼 동정이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죄 때문에 이때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왼쪽 손에 상처를 보이시면서 거기에 박혀있는 큰 못을 다른 손으로 빼셨습니다. 그 못에 찢어진 살점이 붙어있는 것이 보였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스러운 고통을 주는 것인지 사무치게 느껴져 나는 동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이런 고통을 참으셨거늘 하물며 내 청을 안 들어줄 수 있겠는가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은 나의 온갖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도 약속하셨으니 주님께선 내가 주님의 영광에 맞지 않는 간청을 도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내가 부탁드리는 소원도 들어주신다고 하시며 내가 주님을 알뜰히 섬기지 않았던 때도 내 소망에 앞서 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되새겨야 할 것이며 하물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지금에야 1층 더 잘 들어줄 터이니 이 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처 8일이 지나기도 전에 주님은 그분의 시력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고해 신부는 곧 이 사정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나오셨다는 것은 나의 기도 때문이 아닐는지도 모르나 방금 말씀드린 환시의 은혜를 받자 왔기에 나는 주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감사드렸습니다. 또 다른 때 어떤 분이 퍽 괴로운 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병이었는지 나는 모르므로 여기서 그 병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달 이상이나 그분이 참아 견딘 고통이란 보기조차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건 자기가 자기 몸을 갈기갈기 잡아 찢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내 고해 신부는 전에 말씀드린 예수회의 학원장이었는데 그분을 방문하고 오셔서 가엾이 생각하시고 나에게 꼭 방문하러 가야 한다고 하면서 그분은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라 그것이 허락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괴로움을 보고 너무도 불쌍해 주님께 그를 낫게 해 주십사고 열심히 기도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은 내 판단으로는 아주 뚜렷한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자는 그 다음 날부터 그 고생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니 말입니다. 어느 날 내가 많은 신세를 진 어떤 분이 하느님과 그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는 일을 하려 하며 더구나 굳은 결심을 세웠다는 말을 듣고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게다가 그 일을 말리기 위한 수단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어떻게 좀 돌보아 주십사고 간곡한 기도를 올렸는데 이 은혜를 얻을 때까지는 내 슬픔도 가라앉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도원 안에 몇 군데 있는 멀리 떨어진 은둔소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기둥에 매를 맞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그린 성화가 있었는데 나는 이 은혜를 주십사고 간절한 소망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부드럽고 속삭이는 듯한 퍽 감미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머리털이 곤두섰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려고 애썼으나 불가능했습니다. 곧 소리가 멎었기 때문에. 이윽고 두려움이 가셔지자 나는 그윽한 쉼과 기쁨, 즐거움을 누리며 육체의 귀로 들어서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한 소리가 영혼 안에 이렇듯한 작용을 일으키는데 온통 얼떨떨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으로써 내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슬픔은 내 소원이 이루어진 걸 보기나 한 듯이 깨끗이 가셔지고 말았는데 실상 나중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나는 그 당시 내 고해 신부 두 분에게 이 사정을 여쭈었습니다. 두 분 모두 다 뛰어난 선비님이시고 또한 하느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진지하게 하느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얼마 동안 묵상기도에 전심하면서 주님께 숱한 은혜를 받은 어떤 분이 어떤 기회에 이 수업을 팽개쳐 버렸습니다. 그 기회는 퍽 위험스러운 것이었는데 그분은 그것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분을 무척 사랑하고 있었으며 또한 신세도 많이 졌던 터라 이 일을 알고는 매우 걱정했습니다. 아마도 달포 이상이나 나는 하느님께 이 영혼을 도로 불러주십사고 간청해 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묵상기도 중에 내 곁에서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손에 들고 있는 어떤 종이를 찢는 악마를 보았습니다. 이걸 본 나는 내가 간청한 사정이 윤허됨을 알아 큰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깊은 통회를 하면서 고해성사를 받고 진심으로 하느님께 되돌아갔으니 이제부터는 더욱더 덕의 길에 진보해 나아가기를 하느님께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온갖 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으소서. 아멘. 나의 간청으로 주님께서 몇몇 영혼을 무거운 죄에서 끌어내시고 또 어떤 분을 드높은 완덕으로 이끄신 일은 퍽 자주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연옥에서 구해주셨고 다른 이에게는 뛰어난 은혜를 베푸시는 등 이런 은총은 너무 많아서 그 모든 것을 다 말하려면 나 자신은 물론 읽는 분들까지도 지쳐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영혼을 낫게 해주신 일이 육신의 경우보다 훨씬 많다는 것만을 덧붙여 둡니다. 이런 일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고 이에 대한 증언도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애초엔 퍽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은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의 자비에 돌려야 할 일인데 나는 내가 하느님께 기도한 탓으로 베푸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런 은혜들이 너무 잦아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이런 확신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있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며 얼마나 많은 빚을 하느님께 지고 있는가를 되새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하느님을 받들어 섬기려는 내 소망이 자라나고 사랑에 불타게 한다고 생각됩니다. 나를 가장 놀랍게 한 바는 주님께서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일일 경우에는 아무리 바란다 해도 그다지 마음을 모아 열심히 기도드릴 수 없다는 것이며 좀 더 애를 써서 해보려 해도 도대체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려는 경우에는 나는 자주 그리고 귀찮을 정도로 졸라댈 수가 있고 그리 마음을 쓰지 않는 듯한 때이면 누군가가 그걸 상기시켜 주는 듯 합니다. 하느님께 은혜를 청하는 이 두 가지 방법 사이의 차이점은 극히 뚜렷하므로 나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의 방법은 내가 그것을 청하고 그것이 나에게 한층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일지라도 다른 방법의 경우와 같은 열심을 느끼지 못하고 억지로 애써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 나는 마치
혀가 굳어버린 사람과 같아서 말을 하려 해도 할 수 없고 또는 사람들이 조금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 몹시 서툴게 중얼거리는 사람 같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 나는 또렷또렷하게 입담 좋게 말을 하여 사람들이 즐겨 들어준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됩니다. 앞서의 간청은 구송기도와 비슷하고 뒤의 것은 임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며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즐기시며 우리 청을 들어주시는 걸 기쁨으로 삼는 저 관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밖에 드리지 못하는 나에게 이렇듯 많이 베푸신 주님은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사실 오 나의 이미시여 당신을 위해 자신을 고스란히 사르지 않는 자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 나는 아직도 얼마나 멀리 있는지, 그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고, 나는 10,000번 거듭 말씀드릴 수 있으니 그런 완덕에서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다른 여러 이유를 내세울 필요도 없이 나는 살기를 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신께 드려야 할 그 모양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수두룩한 불완전을 내 안에서 인정하게 되는지, 당신을 받들고 섬기는데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악이 내 안에 있는 걸 보기가 싫어서 때로는 의식을 잃어버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걸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낫게 해 주시옵소서. 앞서 말씀드린 저 부인 댁에 있는 동안 나는 나 자신을 크게 경계하고 이승의 온갖 것의 속성인 허무에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는 존경과 찬사를 한 몸에 받았고 만일 나 자신을 잘 지키지 않았다면 이승에 대한 집착을 느낄 많은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 진실을 보시는 당신이 내가 당신 손에서 떠나지 않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방금 진실을 본다고 말하고 나니 진실이 무엇인지를 하느님께로부터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진실이 흐리멍덩해진 이승이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될 때 느끼는 크나큰 고통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주님께서도 어떤 기회에 그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서 쓰고 있는 많은 것은 내 머리로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걸 받아쓰게 하신 분은 하늘의 스승님이십니다. 나는 이걸 들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말할 때 한마디도 거기에 덧붙이거나 또는 빼버리는 일이 없도록 여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틀림없이 전부 외우지 못했을 때 또는 나 자신의 그 무엇을 거기에다 집어넣었을 때의 이야기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됩니다. 그렇지만 좋은 것이 내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는 내 편에서 아무런 공로도 없고 주님께서 주고자 하신 것 이외에 좋은 것이라곤 없으니 말입니다. 나는 어떤 말을 계시로서 깨닫는 은혜를 받지 못했을 적엔 그 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하느님, 우리는 몇 번이나 영신적인 일을 이 세상 일과 같이 우리 생각대로 진리와는 심히 어긋난 견해에 따라 판단하려 하는지, 우리는 자신의 영신적 진보를 기도와 그 밖에 무슨 수업을 쌓는데 보낸 세월에 따라 판단하려 듭니다. 마치 당신이 좋으신 대로 제한 없이 은혜를 베푸시어 한 영혼을 반년 만에 다른 영혼이 몇 해 걸려서 가멸게 된 것보다 한층 더 가멸게 하실 수 있으신 분께 한계를 두려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내가 때때로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확인한 사실이니
어찌해서 그걸 믿는데 망설일 수 있는지 놀랄 지경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하느님께로부터 영을 식별하는 은혜와 참된 겸손을 받은 영혼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결과로서 곧 너그러움과 사랑으로서 판단합니다. 주님은 식별할 수 있는 빛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것으로서 영혼의 진보를 알아내는 것이지 횟수로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영혼은 6개월 만에 다른 영혼이 20년을 걸려서 얻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니 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자에게 그리고 좀 더 스스로를 잘 준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점에 있어서 나는 이 수도원에 와서 살게 된 젊은 처녀들 중에서 마침 좋은 예를 찾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약간의 은혜로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거나 약간의 빛과 사랑을 주실 때 말하자면 얼마 후에 위로를 좀 베푸시면 그 즉시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온갖 장애도 아랑곳 없이 생활에 필요한 것도 생각지 않고 자기네들을 사랑해 주신 그분을 위해 목숨을 업신여긴 자답게 연금이 전혀 없는 수도원에 들어와 그 일생을 파묻습니다. 그들은 이런 온갖 것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간직하는 것도 바라지 않고 이같이 엄한 봉쇄 제도에서 불만을 느낄지도 모른다는 등의 일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다 함께 하느님께 자신을 희생으로 바치고 있습니다. 오, 나는 얼마나 기꺼이 그들이 나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느님 대전에 얼마나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 생활을 하게 된 때부터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된 때부터 상당한 횟수가 지났건만 주님은 2달 만에 그들에게서 받으신 것, 더구나 그들 중 어떤 영혼한테서는 사흘 만에 받으시는 것을 나에게선 여태껏 얻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들에게는 나에게보다 은혜를 훨씬 덜 주셨는데도 물론 주님은 그들에게 좋은 보상을 주십니다. 확실히 그들은 주님을 위해 한 일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만 우리는 수도 생활을 한 횟수나 기도에 전심하게 된 연수를 생각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짧은 시일에 우리보다 더 진보한 영혼들을 괴롭게 하거나 우리의 보조에 맞추게 하려고 그들을 억지로 끌어내리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덕분으로 독수리와 같이 날아갑니다. 그러하거늘 왜 묶인 병아리처럼 걸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느님께 눈을 들어 올립시다. 그리고 그런 영혼들이 참으로 겸손하거든 고삐를 풀어줍시다.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주님은 그들이 떨어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전폭적인 신뢰를 하느님께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상의 참된 지식을 이용할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을 믿어주지 않고 무기력한 자기네들을 기준으로 그들을 재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높은 완덕과 관대함에 이르지 못하므로 그리고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니 겸손되이 낮춥시다. 그리고 그들을 단죄하지 맙시다. 그들의 영신적 진보를 도모한다는 구실하에 자신의 진보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합시다. 낮춥시다. 낮춥시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읍시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하느님께서 이런 영혼들과 이렇듯이 정답게 사귀시는 것으로 해서 그들이 얼마나 자신을 이탈하고 하느님과 합일되어 있는가를 인정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합시다. 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꼭 주장하고 싶습니다. 수업을 시작한 지 아직 오래되지 않아도
엄청나게 큰 효과를 나타내는 기도. 이런 효과는 즉시 알게 됩니다. 세찬 사랑의 힘 없이 오로지 하느님의 뜻에 맞으려는 오롯한 목적으로 온갖 것을 버리기란 불가능하니 이런 기도는 기나긴 세월 동안 시작이나 마침이나 같고 아무런 결심도 없이 하느님을 위해 대단한 일 하나 못하는 기도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소금처럼 무게도 양도 없이 새가 부리로 찍어버리는 따위의 그 하찮은 행실을 높은 덕과 큰 극기의 표로 본다면 별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 하는 행동의 어떤 것을 존중하고 거기에 주목한다는 것은 설령 그것이 아무리 수많은 것일지라도 실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그 꼴입니다. 게다가 나는 순간마다 하느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주님께서 이런 하찮은 행동을 높이 평가해 주시지 않으신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한히 자비하시니까. 그러나 나는 그런 것을 문제 삼고 싶지 않으며 또한 자기가 그런 것을 이룩했다고 하는 것에 마저 신경을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런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오 나의 이미시여 용서하소서. 저를 나무라지 마시옵소서. 나도 무엇에서 위로를 찾아야 할 인간입니다. 당신께 이렇게 아무런 봉사도 못했사온데 만일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무슨 큰일을 했다면 이런 시답잖은 일을 아예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위대한 행위로 당신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다행합니까? 만약 내가 그분들께 대해 품는 부러움이나 그들을 본받고 싶다는 소망을 굽어보신다면 당신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어서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이오니 오 나의 이미시여 아무쪼록 나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옵소서. 당신은 이렇듯이 나를 사랑해 주시오니. 요즘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이 연금 없이 사는 걸 허가하고 이 창립 문제를 결정적으로 끝맺는 로마에서의 소직서를 받았습니다. 실상 나는 이 창립을 위해 적잖은 고생을 치른 터라 이것이 이렇게 끝맺게 되어 위안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가 참아 견딘 고생살이를 되새기며 나 같은 자를 이용하여 일을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지나간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일 가운데 얼마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잘못과 불완전과 때로는 용기 부족 그리고 많은 경우에 믿음이 너무도 얕았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수도원 창립에 대해서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나는 주님의 약속을 아무래도 절대적으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심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실상 퍽 자주 이 창립이 한편으로는 영 불가능하게 생각되었고 다른 편으로는 이 창립을 의심할 수가 없었으니 말하자면 그것이 성공이 안 되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컨대 이 일 가운데 있었던 좋은 것은 모조리 하느님으로부터 난 것이고 언짢은 것은 나에게서 왔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에 대해 생각지 않기로 하고 그렇게 수두룩한 잘못을 보지 않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 일을 되새기지 않으려고 힘썼습니다. 원하실 때 무슨 일에서든지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 그런데 나는 기도 생활에 접어든 횟수를 센다는 것은 위험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겸손한 마음이 있다 해도 그건 하느님을 섬기는데 얼마큼 공로를 쌓았다는 형언히 어려운 느낌을 주는 것이니 말입니다. 나는 공로를 쌓지 못한다거나 좋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 영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기도에 바쳤다 해서 자신이 이런 영신적 기쁨을 누릴 만한 공로가 있다고 상상한다면 그런 사람이 결단코
완덕의 절정에까지 오르지 못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능하신 그 손으로 받쳐주시고 기도에 몸을 바치기 전에 떨어졌던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해 주시는 것만도 몹시 큰 것이 아닙니까? 왜 이른바 자기가 받은 데나리온에 투덜거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깊은 겸손의 표적은 아닙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걸 분수에 지나친 일이라 봅니다. 나는 참으로 겸손이 부족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한 일은 결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염치 없는 청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느님을 잘 섬기지 못한 탓이니 만약 잘 받들어 섬겼더라면 주님께 그것에 알맞은 보상을 주십사고 다른 누구보다도 억지를 썼을 것입니다만 나는 만일 영혼이 그 묵상 기도에서 겸손할 때 진보를 못한다거나 하느님께서 보답해 주시지 않으신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횟수에 대한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온갖 행동은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한 방울의 성혈에 견준다면 견딜 수 없는 실증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받들어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께 빚을 지게 된다면 도대체 무슨 요구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진 빚 가운데 한 데나리온을 갚으면 주님께서는 다시 1,000두카 금화로 오히려 되돌려 주시니 말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위해 이런 따위의 타산일랑 말고 주님의 판단에 맡깁시다. 이렇게 견주어 보는 일은 이승사리에서도 나쁜 일인데 하물며 하느님만이 그 비밀을 아시는 사정에 대해서야 더 말할 것도 못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에 온 사람에게도 나중에 온 사람에게와 같은 품삯을 치르시면서 이 일을 잘 증거해 주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에게는 약간의 여가밖에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여서 이 3페이지를 몇 차례나 며칠을 걸려 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시작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말하기 시작한 환시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자신이 넓은 들판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내 둘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모두 손에 무기를 들고 나를 치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을, 어떤 사람은 칼을, 어떤 사람은 단도를, 어떤 사람은 긴 칼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컨대 나는 죽음의 위험을 당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에게는 도울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고 나 혼자뿐이었습니다. 진토의 유곡. 어찌할 바를 몰라서 눈을 하늘로 향하니 천국은 아니었으나 공중 높이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당신 손을 뻗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셔서 이제는 무장한 그 사람들이 무섭질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아무리 애써도 나를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환시는 별로 쓸모없는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뜻을 깨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니 말입니다. 실상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서 나는 거의 꽃 같은 위험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이 환시는 모두가 불쌍한 영혼을 공격하려고 무장하고 있는 세상의 표상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하느님을 섬기는 데 냉담한 사람들, 명예나 부귀, 쾌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말하자면 경계하지 않으면 분명히 영혼을 사로잡는 것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친구나 친척, 그 중에도 나를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덕 높은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별의별 방법으로 핍박을 당하여 그걸 어떻게 막아내야 할지 또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오 나의 하느님, 만일 내가 이 즈음에 받은 갖가지 박해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 다음에 받은 것도 말해야 한다면
온 세상을 지겹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참아 견딘 박해 중에서도 가장 크고 무서운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때로 나는 너무도 여러 방면에서 몰리고 있어서 나에게 남은 단 한 가지 수단은 하늘로 눈을 들어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환시의 추억은 내 기억 속에 남아 누구에게도 너무 신뢰를 하지 않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이런 쓰라린 시련 중에 주님은 늘 전의 환시에서 보여주셨듯이 당신 대신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조성된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았으니 오로지 하느님의 뜻에 막가진 것만을 구하고 있었으므로 내 안에 있었던 약간의 덕, 즉 하느님을 섬기려는 소망을 지탱하는데 그것으로 넉넉했습니다. 오, 나의 하느님, 주님은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어느 날 나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천갈래 만갈래로 흩어져서 잠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싸움, 투쟁이었으니 내 생각은 여러 가지의 불완전한 것으로 향하였으며 나에게 습관이 되어 있던 이탈이 전혀 없는 듯 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도 옳지 못한 자라는 걸 보고 이제껏 주님이 주신 은혜는 착각이 아니었는가 하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요컨대 내 영혼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런 괴로움 중에 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건네시며 슬퍼해서는 안 되고 이런 꼴에 나 자신을 보는 것은 만약 주께서 나를 떠나신다면 내가 얼마나 처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가를 깨치기 위해서라는 것과 우리는 이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한 조금도 안전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보상을 얻게 해주는 이런 투쟁의 가치를 깨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 대하여 깊은 동정심으로 가득 차 계심을 알아차렸습니다. 주님은 그 밖에 당신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나를 버리시는 일은 결단코 없으시리라. 그렇지만 주님을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애쓸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무어라 표현할 길 없는 자비와 사랑을 다해 하셨으며 그 밖에 나에게 큰 은혜가 되는 다른 말씀도 하셨지만 여기서 그걸 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흠숭아올 주님께서 가끔 깊은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하신 말씀, 그것은 이제부터 너는 나의 것, 나는 너의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주님께 아뢰는 사정, 진정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정은 주님, 나에 대한 것 따위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만을 걱정합니다. 였습니다. 임에 이 같은 말씀과 애무는 내가 예전에 어떠한 꼴이었던가를 되새길 때 나를 깊고 깊은 부끄러움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다른 기회에 벌써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며 고해 신부에게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힘든 고생을 참는 것보다 더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주어지면 나는 내가 한 좋은 일이라곤 모조리 다 잊어버리고 오성의 작용이 별로 없는데도 그저 나 자신이 나쁜 인간이라는 것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것 역시 초자연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 나는 영성체에 대한 갈망이 너무 세차게 일어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를 지경입니다. 마침 어느 날 아침 한 발자국도 밖에 나갈 수 없을 만큼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질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밖에 나왔을 때는 이 소망에 취해 있어서 가슴에 창이 꽂히는 한이 있더라도 아랑곳 없이 나갔을 테니 하물며 비 따위가 문제일 턱이 있었겠습니까?
성당에 다다르자 큰 황홀경에 접어들었습니다. 나는 하늘이 열리는 걸 보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한 곳만의 어귀가 열린 것이 아니라 온통 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당신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몇 번이나 본 적이 있는 옥좌를 보았습니다. 이 옥좌 위에 또 하나의 옥좌가 있고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모를 어떤 인식. 나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으니 어떤 인식으로서 그곳에 천주성이 계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옥좌를 동물이 받들고 있는 듯 하였으며 이들 동물이 상징하는 뜻을 깨친성 싶었으니 그것은 복음 사가들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이 옥좌가 어떠했는지 그 위에 어떤 분이 계셨는지를 보지는 못했으나 헤아릴 수 없는 수의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천국에서 본 천사들과 견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은 세라핌이나 케루빔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들의 영광은 다른 천사들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고 사랑의 불꽃에 타고 있는 성 싶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사들 사이에 있는 차이는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때 내가 느낀 영광은 글로나 입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은 생각해낼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원함직한 온갖 것이 모여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만 나는 무얼 본 것은 아닙니다.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일러주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내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이해하고 이 보화에 견주면 온갖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허무한 것인지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내 영혼이 아직도 창조된 무엇에 매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더구나 그런 것에 애착할 수도 있다는 걸 보고 온통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의 온갖 것은 개미뚝같이 보이니 말입니다. 나는 성체를 받아 모시고 미사에 참여했으나 나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동안은 퍽 짧았다고 느꼈습니다. 시계가 쳤을 때 황홀경과 그 영광 중에 무려 2시간이나 있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왔다고 생각되는 이 불, 하느님의 참된 사랑의 불인 이 불을 가까이 했을 때 생기는 결과에 경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느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때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원하고 바란다 해도 그걸 얻으려고 몸이 가루가 될 만큼 애를 쓴데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는 이 불의 불티 하나도 얻을 수 없습니다. 책에서 읽었는데 불사조는 불에다 몸을 태운 다음에 그 재 속에서 새 생명을 찾아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영혼도 하느님의 이 불로 온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소망과 씩씩한 용기를 지니고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는 이제 그 전과는 딴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순결을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께 나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그리고 새롭게 주님을 섬기기 시작할 수 있도록 청하였더니 주님은 내가 든 비유는 제법 그럴싸하다. 늘 보다 나은 자 되도록 이걸 잊지 않게 정신 차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것에 의심을 품고 이런 환시가 과연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하며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엄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오 사람의 자식들아, 언제까지 그런 고집불통의 마음을 갖고 있을 테냐. 주님께서는 또한 한 가지, 즉 내가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쳤는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만약 자신을 고스란히 다 바쳤으면 주님은 내가 멸망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외침에 나는 매우 큰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깊은 애정을 다하여 슬퍼 말라고 하시면서 당신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무슨 희생이라도 어김없이 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내 소망을 모두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까닭에 내가 그때 청한 것은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나는 나날이 커져가는 당신께 대한 내 사랑을 보고 알아야 할 것이니 이런 환시가 악마의 수작이 아니라는 것은 그것으로도 알 수 있지 않느냐는 것과 당신 종들의 영혼 위에 악마가 그렇게 세력을 휘두르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신다든지 또 내가 지니고 있는 오성이 그렇듯한 밝음이나 영혼에 이 고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듯이 많은 사람들, 더구나 그렇게도 권위 있는 분들이 이런 환시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단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못한 짓이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 아타나시오 신경을 읊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느님은 한 분이시며 동시에 세 위격을 갖추시고 계시는가를 너무도 똑똑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고 나는 경탄했으며 더할 나위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사정은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오묘하심을 더 잘 아는 데 큰 보탬이 되었고 삼위일체를 생각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그것이 어떠한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서 여간 큰 기쁨이 아닙니다. 천사들의 모후이시며 우리의 여왕이신 분께서 하늘에 올림을 받은 축일의 어느 날 주님은 당신 성의대로 다음과 같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한 가지 황홀경에서 성모님이 천국에 들어가실 때 얼마나 큰 환희와 장엄하고 화려한 아름다움 속에 그분을 맞이하셨는지 그리고 성모님이 차지하신 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나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 이런 영광을 보았으며 나 역시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환시는 내 안에 큰 효과를 낳았으며 나는 더더욱 큰 고생을 참아 견디려는 소망을 갖게 되었고 이와 같은 공로를 쌓으신 여왕님을 섬기고 싶은 크나큰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회의 어느 학원 성당에 있었는데 이 수도원 수사들이 영성체를 할 때 그들의 머리 위에 호화찬란한 하늘 지붕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은 2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이 영성체 할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